찬송가 263장 찬송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포수종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하지 못하는 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물리쳐 주시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일주일이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날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며 곤란함과 애통함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이 어려우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분들은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할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와 이방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고 오늘 읽는 이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3장에 보면 3장 16절에서 21절에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는 유다와 열방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파수꾼의 사명을 예언하시고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심으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33장에서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파수꾼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파수꾼의 이야기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파수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에스겔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인에게 깨우치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심판받아 죽으면 그 핏값을 이 파수꾼이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달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예언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33장 회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은 자가 심판의 칼이 이 백성에게 임할 때 그것을 경고하여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피가 그 백성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지만 심판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방금 읽은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과 33장은 이렇게 파수꾼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로 넘어갑시다.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파수꾼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그러면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전해야 될 말씀의 핵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면 11절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네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이유는 악인들에게 너 빨리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안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열방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32장까지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악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일지라도 전에 그 의인들이 쌓아놓았던 그 의의를 근거로 악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13절로 가봅시다. 13절 후반절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 전해야 될 그 사명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전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반대로 의인들이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공의를 믿고 죄악을 여전히 행한다면 그 의로운 행위가 너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당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은 과거에 행했던 악이나 과거에 행했던 의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전에 내가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고 내가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그 쌓은 것이 지금의 악행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는 날마다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심판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세워서 자기들이 살아왔지만 과거 조상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하게 심판받는다면 조상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라고 그들이 억울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의 말씀이 그런 거죠. 잠깐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자기의 죄에서 떠나 강탈한 물건들을 돌려주고 죄악을 범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이 살아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의 쌓은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금 짓는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악인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파수꾼인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달하는데, 그 전달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 아니 우리는 잘했는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니 하나님 우리가 억울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하다라고 17절에 반응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봅시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억울하게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 다시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틀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판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파수꾼이 되어서 악인은 언제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의인들은 자기들이 쌓은 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완성시키시냐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완성시키십니다. 비유에서 완성시키시죠.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에스겔서의 예언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인이 악을 행하면 심판받는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죄 지으면 죄값 치르는 거고 우리가 복받을 일하면 복받는 겁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입니까? 아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로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 라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취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파수꾼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악하면 심판받고 선하면 구원받는다,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리, 창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언제든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이 이전에 쌓았던 그 공의와 이전에 쌓았던 그 공덕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조금 잘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라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와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교만과 자랑, 나태함과 안일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한 우리의 죄악의 결과를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나라의 분열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여잡고 그것이 나의 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라고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